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고도 없이 오신 일명 주솔박 씨. 이름이 성이 세 글자인 줄 주솔박 씨인 줄 알고 성이 반응이 없네. 잠깐 뒤돌아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혹시 몽골에서 뵀던 분들 있죠? 연초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박철범 전도사님이 서울 장신대에 합격하셨듯이 이번에 한일 장신대 합격하셔서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고 또 올해 선교의 경험을 또 잘 살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리 언제셨죠? 네. 작년이요? 작년이었어요 벌써? 1년에 한 번씩 불교를 올해예요. 올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추울 때. 네, 맞습니다. 막 목에 막 두르고 오셨다. 항상 겨울에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저를 좀 바꿔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뭐 성경을 펼치셔도 좋고 앞에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처음에 같이 잠깐 보면서 같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과 믿지 않는 길이 있겠죠.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약속들을 받은 자였지만 아들을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이 뭐였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명령을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어떤 걸 순종해야 될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약속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약속을 지킨 겁니다. 내게 하신 명령부터 지켜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는 약속을 너희가 받았잖냐? 내가 받았잖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약속이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이라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요즘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공격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약속과 또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아브라함이란 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나는 내 명령을 다 할 뿐이면 이 두 개를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이삭을 내가 죽이는 건 내가 순종하고 하겠지만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인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끝나는 지점까지 내가 순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더한 것으로 주실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도로 원래대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의 가장 아킬레스건과 같은 혹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취약점 혹은 가장 좋아하는 것, 주님께 이것을 노출하라고, 주님께 이것을 드리라고 할 때 그렇게 흔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러십시다 라고 그냥 권면하고 성경 말씀대로 말하기는 편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명령을 받아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말은 하지만 살기는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저도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어떻게든 만들어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한테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믿음의 후손으로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 다 그렇게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지만 저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뭐 이렇게 팍 말하면 막 이루어지고 막 될지어다 이러면 이러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우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혹여 실족할까, 혹여 다른 쪽 길로 발길을 들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저희 집을 아시는 분은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산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 저기 1층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가서 저희 집을 저희 빌라를 빠져나가서 길을 하나 아주 짧은 길을 하나 건너게 돼 있거든요. 아파트 앞길을. 근데 보면은 항상 산이 엄마는 산이 엄마 자기 설교 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세탁실이 있는 그쪽으로 창문을 열고요. 그 나가는 걸 꼭 봐요. 네. 그래서 괜히 한번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왜냐면 혹시나 얘가 또 정신없이 나가다가 차하고 함께 부딪히는 일이 벌어질까 봐. 산아! 할 얘기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부르는 거. 산아! 그러면 왜요? 신발끈 잘 묶었어? 뭐 신발끈 안 묶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근데 이러고 왜 창피하다는 듯이 지는 엄마가 다 사랑으로 그러는데 엄마 마음이 뭐겠어요? 얘가 혹시 잘못될까 봐, 혹시 실족할까, 혹시 넘어졌는데 차가 올 수 있고 막 상상을 안 좋은 쪽으로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리 가운데 풀어놓은 양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몽골 가서 저는 양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양들의 무리가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다니는데 꼭 근거리에서 이리가 따라다닌대요. 이건 뭐 100%라면 목자가 있어도 목자가 여기로 쏜살같이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달려와서 지체가는 거예요. 항상 근거리에 늑대가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앞에 10m밖에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m 밖으로 무리가 다 지나가고 나서 혼자 풀 뜯어먹고 있다가는 눈 떴을 때 없는 거예요. 10m 밖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있네? 그러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아무 방향으로 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99마리 양과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찬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못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늑대가 한 놈 쳐졌어? 그때 달려가는 겁니다. 탁 채서 먹어도 뭐 양은 뭐 99마리 한 마리 목자가 당연히 99마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뭡니까? 99마리 같이 있잖아요. 군집 생활을 하는데 군집 생활을 못하는 한 마리이기 때문에 목자가 가서 뭐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리고 어떻게든 해서 구해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같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게 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나 집중해서 욕심 나가지고 이 풀이 맛있네? 먹다 보면 10m 떨어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금방이잖아요. 목자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부모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잘못될까? 그 생명이 혹시나 뭐 다른 목소리를 듣고 딴 데로 쫓아갈까 봐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믿음의 길을 뭐 완벽하게 잘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사십시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신앙으로 우리도 주님께 드립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걱정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제 간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쓰여 있고 노아, 아브라함 같이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내 현실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닥치면 이쪽으로 삭자 눈 감고 이쪽으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믿음의 길로 결단하고 그 길에 들어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계 상황이 늘 벌어집니다. 결단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 늘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제 앞길을 곧대곧대 착착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만할 만할 때 살포시 꺾어주셨고 낙담하려 할 때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런 한 번 한 번의 체험들을 주님께서 가장 내게 있어 필요한 시점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꼭 필요한 그 타이밍에 오십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오셔야 된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우리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하긴 정말 큰 내용인데요. 또 어떤 그런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덜 깨달았고 덜 인정하고 여전히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은 선배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 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거의 교과서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이걸 받아야겠다라고 기획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요 시험에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기획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떨어지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게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연초에 우리 말씀 뽑을 때 제가 받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 더 좋은 것, 내게 가장 합당하며 가장 절실한 것을 주십니다. 비록 내 눈이 욕심으로 멀었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불량식품을 선택합니다. 지금 방금도 이 배진이 집사 살찌는 거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어제 어린이 샌드위치 먹고 난 가생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기름에 그냥 푹 재워서 막 튀겨서 설탕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네, 어떤지 아시잖아요. 몸에 굉장히 안 좋겠죠. 기름 덩어리예요. 근데 입에는 맛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량식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맛이 없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음식이 사실 당장 혀에 막 감칠맛 탁 돌고 MSG 와 최고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섭취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이삭을 바친 이야기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금 설명할까 막 계속 성경을 분석하고 원서를 보고 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설명하고 설교할 만한 자격이 제가 안 된다는 거를 계속 그 확인이 더 크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똑같이 혹은 더 엉망이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온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때그때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셨는지 그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이 고민을 하다가 영상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렇게 돌아보고 묵상하며 찾아보는 중에 2004년 7월 28일에 찍혀진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꼬박 10년 전인 거죠. 이 영상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게요. 일단은 제가 훨씬 더 뚱뚱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그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또 그 이야기 자체가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가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야기라서 하지만 우리 다 같은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곡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린이 찬양이거든요. 일본 곡인데 원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이조부. 제가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교회랑 같이 일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 일본 말을 치고 이렇게 아이리누 짜페로, 아이린 채플인데 짜페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굉장히 마그도 나르도니까 뭐 짜페로인데 거기 갔을 때 그 어떤 어린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가사가 뭐야 그랬더니 다이조부예요. 다이조부. 괜찮아. 그래서 야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집을 나가셨어요. 혼자가 됐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얘를 아무도 돌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일에도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들렀다가 기도하고 목사님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고 맨날 이러다가 얘가 회복된 거예요. 처음엔 막 공격적이었고 막 쑤시고 막 나쁜 짓도 했던 거죠. 근데 얘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더래요. 괜찮아, 괜찮아. 얘가 그걸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생기더래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이조부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사를 쓴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노래를 가지고 애가 다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어린이가 아니죠. 그 중학생이 그 찬양하는 걸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한번 가사 보여주시고요. 어린이의 심정으로 마음 깊이 나는 정말 알고 싶어서 마음 깊이 나는 정말 느끼고 싶어서 예수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물어보고 싶어. 조금만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많이 주님 사랑받고 싶어서 예수님 가슴 속에 뛰어들어 나는 확인하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괜찮아. 난 언제나 사랑받고. 우리 괜찮아를 다이조부 1번말로 해볼게요. 다이조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다이조부 난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제가 이 찬양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4년 7월에 어떤 교회에서 여름에 캠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전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서 그 명성교회한테 요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의 모임에서 우리 힘으로는 성경학교를 못합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 한 팀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던 거예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다 거부하던 중에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한 26개인가 뭐 7개인가가 뭐 섬도 있고 뭐 이런 데인 거예요. 벌교 제일교회라는 교회 하나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성경을 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동부 연합회 같은 곳에서 명성교회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더를 내리셨어요. 이기동 목사야, 그때 전도사인데 이기동 전도사 가서 그 좀 해줘라. 몇 명이나 모입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명령 떨어지면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2004년에 7월 25일이 주일이었고요. 7월 26일 월요일에 저희가 차를 꾸려가지고 내려가고 27일과 28일. 옛날에 그때는 뭐 광주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가 안 뚫렸을 때예요. 순천으로 이렇게 가는 고속도로가. 그래서 막 국도로 해가지고 뭐 고인돌 지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막 그 교회 이렇게 뭐 그런 작은 팀으로 다니는 팀이 없었어요. 다 버스지. 명성계 45인승 기본이지 작은 사이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디아스포라 분들 이렇게 막 공장 노동자 분들 이렇게 모셔오는 12인승인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담배 냄새가 막 쪄들어 있는 에어컨이 고장난 그 차를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믿음으로 그때 저도 젊을 때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선 그 차를 세팅하고 가는데 마음에 저희 멤버들한테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자.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란 이 찬양을 거기 온 300명의 어린이들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뭐 다른 여건, 뭐 조건, 환경 하나도 물어보지 말고 가서 주시는 대로 받고 대신 한 가지인데 300명이 온다 했으니까 300명 중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과 나랑 관계 맺어주시면 나는 괜찮아. 우리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가서 재밌게 놀았다 이것만 남아도 안 되고 성경을 재미없게 가르쳐 놓고선 애들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너무 무책임하고 하지만 자기 고백으로 자기 입술로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이걸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막 기도를 하고 남겨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그때 부장 집사님이 지금 하남에서 횟집을 하시는 분인데 학산도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전라남도 순천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 나름대로 그 지역을 순천, 여수, 벌교 뭐 또 우리 박공준 사람도 약간 그쪽 멀지 않거든요. 그쪽 잘 안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몸에 목사님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네,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 만만치가 않을 거인데 막 그렇게 막 농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처음 가본다 그랬더니 거기 그런 말이 있대요. 그쪽 지역에 네 지역이 유명한데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모르시는 그걸 알면 또 나이가 나와요. 너무 그 다음에 여수에서 뭐 아세요? 여수는 옛날부터 돈이 많다고. 지금도 여수 화학단지가 있어서 돈이 많대 지금도. 근데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벌교는 뭐냐면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라도 조폭들의 근거지가 벌교래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 황산벌인가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싸움하다 신라군한테 밀리니까 백제군에서 하는 방법이 보성 벌교 것들 오라 그리라 딱 와요. 욕을 허벌나게 해대는디 예. 막 입이 걸고 주먹도 막 세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벌교로 가게 된 거예요. 좀 몰랐다가 그 집사님이 벌교 아가들은 보통이 아닐 거인디 막 그러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은 그냥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럼 뭐 어떻게 먹냐 했더니 칡불을 그냥 부서 뽑아서 먹은 게 뭐 막 거부 주시는 거죠. 이제 자기 고향 간다니까 걔들 잘하라는 말씀을 이제 재밌게 또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무 웃기는데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선생님들 뭐 그 차 한 2대, 3대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7월 26일에 내려갔습니다. 날짜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이었고 40도, 38도, 9도 이러고 있는 날이었는데 에어컨은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이지만 찌죠.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 벌교 고등학교가 그때 체육관을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건물이 거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벌교 고등학교 새로 지은 건물의 첫 행사로 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현장에 월요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늦게쯤 도착을 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면 에어컨도 잘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에어컨이 없어요. 체육관에. 그리고 바닥이 바닥 이렇게 시멘트 한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뭐 비싼 거 이렇게 깔잖아요. 체육관은 그게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 챈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만 좀 그려져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가루도 이렇게 좀 여기 바닥에서 앉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역시 벌교 애들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걱정되고 또 재밌는 게 애들이 앉아 있으면 위에 이렇게 체육관의 위에 옆으로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햇빛의 이동 방향에 따라 그 창문 모습 그대로 밑에 이렇게 쬐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을 애들이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제가 캠프를 하는 동안에 햇빛의 이동에 따라 애들이 엉덩이를 조금씩 바꿔요. 이렇게 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애들이 막 이렇게.
너무 생각과는 다르게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식사도 한바 식당에 데려가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고 무슨 뭐 벌교가 꼬막이 유명하다는데 그랬더니 여름에 먹으면 죽어요. 뭐 예. 그럼 뭐 어떡합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맡기로 마음을. 한바 식당 가니까 뜨거운 밥을 에어컨도 안 나는 그 식당에서 드시라고. 막 더워 죽겠는데 배는 고프고 막 입천정 데워가면서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어디서 숙소입니까? 그랬더니 그 어린이 연합회 회장님께서 자기 집에서 자면 된다고. 집이 얼마나 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이 농촌에 빌라요. 전원주택을 지어버렸고 2층인데 뭐 다 쓰셔. 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맞긴 맞아요. 2층이 정말 넓은 집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축사예요. 파리 모기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문도 못 더워 죽겠는데 문은 못 열고 2층은 훨씬 더 덥고 그냥 완전 찜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계속 그래도 무슨 풍선 만들어 다음날 애들 줄 거 만들어 놓고 뭐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 뭐냐면 괜찮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이 메시지만 이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고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먼저 저 10시부터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한 8시 반 9시쯤 저희가 또 역시 한바 식당에서 뜨거운 아침을 먹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스탠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움직이지 않고 싶었던 게 시작하면 저희가 또 엄청 뛰고 율동하고 뭐 게임하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확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체력을 좀 비축해 두자. 그래서 앉아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그 20몇 개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이 스타렉스 한 대씩은 다 있거든요. 원래 봉고 정보차 한 대씩. 승합차가 와서 팍 문을 열면 애들이 한 뭐 10명 쏟아지는 거. 그 다음에 확 문 열리고 한 20명 쏟아지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부연합회 집사님들이 서 있다가 애들 와서 이제 등록 받아주고. 그래서 재밌는 게 애들 옷을 다 바꿔 입히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같으면 놓치면서 가서 갈아입고 와 이러잖아요. 벌교는 그 앞에서 벗어버려.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야 잡것이 이러면서 탁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보는 데서 뭐 5학년 6학년 여자도 없어요. 다 벗기는 거예요 애들을. 정말 세더라고요 그 동네에. 네. 그러니까 다 옷을 갈아입혔는데 옷 색깔이 그 시꺼멓잖아 애들이 막. 근데 옷 색깔이 주황색인 거예요. 제가 색깔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애를 촌스러운 애로 만들어버리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회장님한테 제가 정말 잊지 못할 대화가 있어요. 물어봤어. 아니 왜 애들한테 저런 색깔 입혔냐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주황색이 뭐냐고. 애들 시꺼먼 애들인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것은 주황색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랬더니 오렌지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렌지요. 300명이 다 오렌지만 입었어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제가 볼 땐 주황색. 요즘 서울 택시 색깔. 그것도 새까만 애들이. 그리고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게 그 스탠드 이렇게 빠지는 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놓고 여기 앉아 있어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한테 보통 같으면 안녕 친구하고 할 텐데 아침부터 너무 지친 거예요. 야 이걸 하루를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요만한 여자애가 이렇게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옆에서 저를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쪽 말로 이제 전라도 말로 꼬나보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눈도 끔뻑안거리고 계속 쳐다보니까 얘랑은 말을 좀 나눠야겠구나 싶어서 안녕 서울스럽게 안녕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계속 꼬나보는 거예요. 뭐지?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걸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는 건데 제가 정말 평생 못 잊는 정말 지금도 귀에 생생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초등학교 1학년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자애가 이러는 거예요. 어서 왔소. 그 포스가 그래서 서울에서 왔어 했더니 얘가 그다음에 하는 말이 열심히 하시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 만난 아이의 포스가 그 정도.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그 정도인 거예요. 야 이건 큰일 났다. 근데 그런 애들이 300명이 모이는 겁니다. 게다가 엄청 덥죠. 38도인데 밖이 안은 더 덥죠. 애들이요. 제가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애들이 너무 더우니까 거기 와동부 연합회 집사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안 좋았던가 봐요. 상황이. 항상 모든 체육관에 가면 뒤로 가서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로 나뉘어지잖아요. 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화장실 한 켠에다 이렇게 호스를 가져오시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을 틀더니
아니 예배 중이고 지금 예배 중인데 이분이 갑자기 호스를 이렇게 끌고 오더니 이렇게 다 앞으로 오고 있을 때 저 뒤에서 아이들의 등을 향해서 딱 잡더니 치 애들이 어머 차가워 이래야 되잖아요. 애들이 몸에 착 물이 닿는 순간 그걸 즐기는 거 있죠. 현기 뭐라죠 이렇게 현기증이 아니라 뭐야 이렇게 아지랭이가 이렇게 수증기가 확 피어오르고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도대체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애들이 땀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흐르는데 집중이 되겠습니까? 애들은 10시부터 해서 6시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더울 때로 잡아놓은 거예요. 뭐 밤에 하고선 좀 시원할 때 간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첫날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그 밤에 멤버들한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할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는요 그 준비해간 자료들이나 저희가 뭐 찬양이든 연주팀이든 악기든 뭐 소품들이든 뭐 깜짝맨 등장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뭐 의상 같은 거 다 준비해갔거든요. 집중을 해야 말이죠. 어떤 재밌는 요소도 애들한테 지금 다 지겨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예술이야 현재는. 너무 마음이 이렇게 거북스러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해도 오늘은 안 되나 보다. 첫날 그냥 실패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예요. 하나님 그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서울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낸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텐데. 다음날 이제 제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나 서울에서 꽤 큰 집회 많이 했고 몇천 명 집회 해봤고 뭐 애들 뭐 몇백 명 정도는 우스워. 시골 애들이 뭐 조금만 재밌어도 잘 따라올 수 있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솔직히 있었던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테크닉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을 재밌게 해도 안 돼요. 와 소리를 크게 질러도 안 돼요. 안 되는 그냥 다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애들은 300명이 있었고 우리 같이 간 사람들 20명 있고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 몇십 명 계셨지만 혼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보시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왜 단독으로 대면할까요? 안 될 때 대면합니다. 잘 되면요 하나님 대면 안 한다니까요.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같이 있지만 고독한 겁니다. 그 고독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때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3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제가 위로받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주님을 고백하는 아이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저희가 팀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줄로 만들었는데 팀 이름이요. 전라도니까 제가 울산에서 집회할 때 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티뷰론, 에쿠스 뭐 이렇게 줬어요. 익숙하니까. 근데 여기 전라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팀이 거시기 팀, 허벌라, 뭐 그랑게 뭐 이렇게 팀을 이름을 줬어요. 애들 그랑게 1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랑게 1팀이 있으면 그랑게 1조, 2조, 3조, 4조, 거시기 1, 2, 3, 4조 이런 식으로. 애들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재밌는 요소들은 제가 정말 잘 써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음날 아침에 그냥 하나님 나 모르니까 이 찬양 하기로 한 거 그냥 터트렸어요. 이렇게. 괜찮아 찬양 무조건 많이 불러봐 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해지거든요. 길이 끊기니까 그냥 본질로 바로 돌직구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찬양 반주해. 우리 더덥기 전에 시작하자마자 예배 드리자. 폐회 예배를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일단 폐회하고 그 다음 하나님한테 맡기자고. 더 뭐 3시, 4시 이때 폐회 예배 했다가는 둘째 날은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또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화요일엔 6시에 끝난 걸 수요일엔 5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시상하고 이러면 4시쯤에는 다 끝내주십시오.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럼 예배가 3시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덥기 전에 9시, 10시 때 그냥 바로 먼저 폐회 예배를 해버리자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게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괜찮아라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애들이 안 따라오죠 당연히. 뭐야 모르는 찬양이야 싫어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제 눈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탁 띈 거예요. 거시기 1, 2, 3조에 거시기 3조 한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이렇게 집중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세가 좀 그래요. 이상하다. 쟤 왜 저러지?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만 이렇게 막 약간 장애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께. 집사님, 예배도 그냥 엉망이었어요. 오전 지나도록. 근데 점심 먹으면서, 점심도 꼭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아시죠? 양철 그릇에 줘요. 그 더운 날에 양철 그릇에 뜨거운 밥을 퍼서는 그 위에 첫날은 짜장면, 둘째 날은 하이라이스잖아요. 이게. 제일 싫은, 제가 진짜 싫은 거. 그 뜨거운 소스 위에 얹어진 단무지. 뜨거운 단무지를 여름에 씹을 때 그 아픔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 학교 많이 안 해보셨어요? 그걸 먹는데 그 집사님, 그 거시기 3조를 담당했던 집사님을 제가 불러, 집사님 좀 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간 중에 좀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같이 가셨었거든요. 학부형이시기도 했는데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그 조에 왜 걔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요. 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좀 걔 좀 어떻게 혼내가지고, 제 마음이 아주 나쁘니까, 내 마음이 사나워지니까 사람한테 이제 막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이 쉬었어요 이미. 목사님, 네, 걔는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에? 맹인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 보게 하시는 눈빛에 제가 외면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얘기를 다 해주시는데, 이름이 도혁이에요. 도혁이. 그리고 그 누나가 같이 있었어요. 같은 조에. 근데 얘는 광주 맹아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이라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다 돈 벌러 나가니까 애를 집에다가 누나한테 맡겨놓고 엄마 아빠는 돈 벌러 나간 거예요. 근데 얘는 집에 오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니까, 예수 잘 안 믿는 집인데 그냥 교회에서 뭐 하니까 누나 따라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 있는 거고요. 얘는 재미없죠. 자기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뭐 영상을 봐야 무슨 가사를 따라 부를 텐데 노래도 못 부르겠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덥기만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계속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괜찮아라는 찬양을 하면 조금 읊조리더래요. 그 집사님 그걸 보고는 옆에서 귀에다 대고서 괜찮아 이제 가사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반 다른 아이들은 뭐 모르겠고, 이 아이 하나는 그래도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계속 귀에다 대고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내가 조금씩 하더래요. 저도 그게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300명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한 명이라도 주님 고백하게 하시면 참 좋겠다. 제가 다 떨어져 나가고 300명에 대한 꿈이 깨지니까요, 겸손해지더라고요. 한 사람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더울 때였어요. 반주하자고. 괜찮아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요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쪽을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입을 좀 더 벌리는 거예요. 아침보다 조금 더 벌리는 거예요. 집사님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러더니 용기가 났습니다. 얘가 얘 인생에서 이런 경험도 없을 텐데 한번 꼭 이런 자리 마련해 줘야겠다 싶어서, 그냥 예배 중에, 집회 중에, 도혁아 앞으로 나와서 찬양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딱 일어났어요.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따라 나오고, 선생님이 또 그 동생을 누나를 챙겨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그 누나는요, 동생 때문에 늘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기억해줘 불러주니까 이 누나가 처음부터 그냥 마냥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울까봐 이렇게 여기다 세워놓고서 앞에 보고서는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얘네가 왜 나왔는지 애들은 몰라요. 근데 찬양을 계속 괜찮아 부르는데 가사가 이렇게 스며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있던 300명 중에 가장 안 괜찮은 아이가 도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많은 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 좋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누나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얘는 맹학교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앙이 있는데 와보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벌려져 있고, 근데 설교 내용은 얘는 오히려 몸이 안 움직이니까 덜 덥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설교 내용도 듣고선 얘는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올라와서 얘가 괜찮아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계속 가사 불러주고 얘는 이렇게 잡고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앉아있던 애들 뭐야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모습이 좀 독특해? 그런데 보니까 얘가 맹아인 걸 앉아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아이 입을 벌려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난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라고 찬양을 하니까 앉아있는 300명이 다 같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제일 더울 때였습니다.
신령도 40도가 넘어갔을 겁니다. 집사님이 계속 물 뿌려대고 있었고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들더니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난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시는구나. 근데 그 일에 나를 어린이들 표현으로 씌워준다 그러죠. 야 너도 씌워줄까? 뭐 이러잖아요. 나를 참석하게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또 하나 깨달은 건 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내 테크닉을 다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이게 다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이것도 쓰여주는 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저한테 이 테크닉은 과학이었습니다. 이성이었고요. 방법이었고요. 해결점이었고요. 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불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 목사는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서 해봤는데 몇백 명 얼마든지 해. 그치? 맞아.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한두 가지의 변수만 생겨도 의미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이것도 의미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지금이기를 바라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300명 앞에 섰는데 이 날씨가 웬일입니까? 이 시설이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음향시설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이건 저한테 안 맞습니다. 할 수 있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틀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기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전 여름 성경학교 여름이나 겨울 되면요 이렇게 한 10번씩 10번씩 캠프하는 데서 이렇게 초청이 와요. 그러면 10번 캠프 다 와주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저한테 뭐 캠프 코리아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 하면 똑같은 걸 하고 나면 제가 테크니션이 돼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장난이에요. 이건 사람들은 근데 그걸 원해요. 그걸 채워주면 저한테 사례비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거래들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은 아무도 안 신경 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그때 유지하는지 못하는지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번만 가겠습니다 하던가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님만 아십니다. 저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 오셨다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의 길을 향해서 누가 좀 앞에 있을 수 있고 뭐 뒤에 있을 수 있고 누가 젠걸음으로 갈 수도 있고 누가 또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이나마 먼저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놓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가 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촌스럽지만 한번 그때 영상 네.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아유 날씬하다.
사랑받고 있어. 이 찬양 끝나고 나서 도혁이 한 사람이 확 변한 거예요. 끝나고 이제 그때 한 3시 정도 됐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밖에 코성학습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딱 동화가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도 코스를 하고 싶다고. 같이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면 이렇게 팀이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한 명한테 붙였어요. 선생님 한 명한테 모든 코스를 다 경험하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뭐 얼음 위에 서서 왜 몸으로 얼음 녹이기 뭐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신나하고 뭐 풍선을 부는데 가더니 이렇게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풍선이 한 요만 허요? 말아 뭐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제 호기심이 나는 거고 여기는 나를 받아들여 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내 모습 그대로도 받아들여 주는구나. 얘가 이 마음을 갖고 나니까 아무런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좀 뵈야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이것은 옳지 않아요. 뭔데 그랬더니 어제는 6시까지 했는데 오늘 왜 5시까지 하냐. 1시간 일찍 끝나는 게 얘는 싫은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오늘 6시 어제 했어. 오늘도 6시에 끝나야지. 얘가 얘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 보성군 조성면에 칠성교회, 칠성교회 다니는 아이. 나중에 다 조사해보고 목사님께 했더니 그 아이가 다녀와서 변했습니다. 그 엄마 아빠도 교회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라는 얘기까지는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절실한 때, 가장 필요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싼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주변의 관계까지도 다 고려하신 최종적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도 아직 못 믿고 있는 박진영 씨가 가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Halftime이라는 노래 가사가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첫 단계가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첫걸음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혼자 가기 어렵다면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 좋은 사건을 통해서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같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그 길 끝까지 가도록 돕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하셔도 좋고요. 손잡아도 되는 사람에 한해서 네. 막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형이 그래 앞으로 하는 게 뭐라 잘 생각을 하고 내가 해도 되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뭐 세영이 정도는 우리가 또 되고 잠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있고 이해 못할 일 많겠지만 주님 끝까지 그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사람과 좋은 사건을 주시되 내 눈이 열려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길 갈 수 있도록 돕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선택하기에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손잡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손잡은 사람과 함께 주님을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힘 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이번 주간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온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괜찮아 난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괜찮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괜찮아 난 언제나 사랑받고 있. 옆에 분 손을 잡아보시고 괜찮아 한 번 더요. 괜찮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괜찮아 넌 언제나 사랑받고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함께 가는 동지들입니다. 혼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고독한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불어 혼자서 그 길 감당하기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좋은 동료들을, 좋은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셔서 혼자는 자꾸만 쓰러집니다. 너무 혼자 높아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며 옳은 길, 바른 길, 주님 원하시는 길, 그리하여 결국은 내가 승리하는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옆에 분 지금 모습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세요라고 하고 싶었는데 할까요? 한번 해보. 요럴 때 딱 기도 빨리 지금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옆에 사람을 핸드폰으로 요때 모습을 딱 찍어놓고 보내주세요. 그 사람에게. 너 이랬어? 이러면서. 하지 마요. 네. 상대방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허락을 받아서.